여러분이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데 옆에서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가 묻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이 원칙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말씀의 외적 증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외적 증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내적 증거, 이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고백은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한 주관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빠지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만 가면은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엉뚱한 것으로 가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객관적인 지식에만 근거한다면은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럼 나는 감동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하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은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진 의미가 뭐겠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밑에는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헐몬산이, 높은 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갈릴리 호수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요단강 발원지의 근처에 있는 그 마을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산 밑에 있고 이제 강이 발원하고 이러면은 뭐 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까? 우상 숭배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이라는 게 있는데, 판신, 목축의 신입니다. 목축의 신을 섬기는 그 동굴이 예수님 당시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상을 섬기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지역에서 분명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우상은 돈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주위의 옆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든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투쟁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섬기는 거죠.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참 필요한데 돈은 잘 써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회사 부장인가 차장인가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는데 180억을 빼돌렸다고 신문이 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180억을 빼돌렸는데 아무도 그 아는 사람도 없고 180억 빼돌렸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집을 이렇게 수색하니까 루이의 똥인가 뭔가 그런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시계가 쫙 시계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시계 값이 16억이랍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시계가 2억짜리래요. 저는 사람들이 왜 명품 시계를 차는지 저로서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 손에다가 1억짜리를 차고 다녀야 되는지 2억을 차고 다녀야 되는지. 시계는 시간만 잘 맞으면 되잖아요. 시간만 잘 맞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를 사야 되는지.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공항에서 면세점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눈이나 좀 높이자 하고 이제 면세점에 들어갔습니다. 살 일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싼 것도 있구나. 그런 거 안 쓸지라도 이렇게 비싼 것도 있구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몽블랑이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다 이렇게 시계가 쭉 있더라고요. 그 시계인데 유로로 붙었는데 저는 처음에 3,500유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보에 35,000유로가 붙었더라고요. 와, 35,000유로면 도대체 얼마야? 대충 튕겨보니까 한 7, 8천만 원 하더라고요. 시계 하나가. 속으로 미쳤나. 그래서 사진이나 찍자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니까 저 어머니 와가지고 뭐를 도와줄 거야 그러다가 도와줄 거 없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저 어머니한테 물어서 허락받고 찍으래요. 미안하다고 나왔어요. 그냥 사진을 찍어 왔어요. 8천만 원짜리 사진이나 찍자 싶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손에다가 그렇게 차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간만 잘 맞으면 되잖아요. 제 시계 10년 넘게 썼는데 이거 시간 잘 맞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하나 한 20년 썼는데 시간 잘 맞아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한 그 사람들의 의미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 앞에 분봉왕 헤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꽤나 퍼져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버버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왜 세례요한이냐 말하냐면은 메시아가 곧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미리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한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선지자로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엘리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왜 등장하느냐? 여기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류의 의견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예레미야의 역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제사장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예레미야처럼 돌에 맞아 죽으리라 그런 분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냥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특정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러 명의 선지자 아니고 특정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메시아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 선지자 중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선지자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답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답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으면은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죠. 종교의 창시자지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런 답변은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답변에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답변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답변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느냐, 다르게 생각하느냐, 이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교육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분명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16절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답변은 세상 사람들의 답변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이 베드로의 답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고 메시아는 뭐냐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간단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아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메시아다. 이해가 됐죠?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 때는 이 세 직분이 크게 보면은 이 세 직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진 직분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 아마 이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말할 때 넓게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포괄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할 때 특별한 하나로 얘기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줄 때 앞뒤 문맥이 어떠냐면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고 자기는 편안한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듣고 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자기가 헌신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참 섭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는 허락하지 않지만은 그보다가 더 큰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그 7장 중에서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까지 그게 쭉 주어지는데 여기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약속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계통의 메시아로서 다윗 언약을 성취할 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의 기본 원칙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누구를 기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봐야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는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줄기차게 계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잉태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헤롯의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 세례받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 군대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지자가 증거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증거했고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아직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단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든지 여기에서 빗나간 은혜, 체험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 주관적인 은혜를 간증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서 세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의 고백 말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더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더라, 이거 말고 여러분이 배우고 믿고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는 메시아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실천적인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은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각자가 경험한 은혜가 다 달라요. 달라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일을 나무를 심고 뭐 과일을 재배할 때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비를 받았는데 이 과일이 나올 때 맛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딸기 맛 다르고 토마토 맛 다르고 바나나 맛 다르고 수박 맛 다르고 참외 맛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땅에 같은 햇빛을 보고 같은 비를 받았는데 각자 종류마다 맛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경을 받았고 한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맛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과일을 사시사철 한 종류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계절마다 또 이런 과일도 먹어보고 저런 과일도 먹어보고 참 이게 다양한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특성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때로는 치료의 역사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능력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특별한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정말 이 천지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왜 못 받았냐고 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은혜 처음 받으면 그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처음 은혜 받으면은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면은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이제 뭡니까?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쪽으로 먼저 딱 가잖아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내 은혜를 전할 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은사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와 같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럼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또 예언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막 정죄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냐? 모든 은사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다. 여기에서 잘못 사용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기와 같지 않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파당을 지고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일날 새벽 기도 가면은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기도 시작,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면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해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 시작하면 묵상해 가지고 쭉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한번 신발을 놨더니 여기가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주일날 제 새벽에 제발 좀 떠들게 하지 말겠어요. 떠들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제발 좀 조용하게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제가 그 말 딱 듣고 와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당신 앞으로 조용하시오. 그 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 사정을 들어보면 그분은 기도하면 울부짖는 기도밖에 나올 수 없어요. 삶의 모습이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 막 울부짖는 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환경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잘한 겁니까?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한 겁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나와 다를 뿐입니다. 나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의 문제를. 나와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형편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밤낮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옳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성숙하다면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직 내가 멀었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심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딱 결정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빨간 날은 다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학교 다녀야 되니까 내가 빨간 날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주로 빨간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그 공휴일, 학교 안 간 날에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새벽기도를 이렇게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장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냐면은 고등학생들도 11시 예배, 어른들 11시 예배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같이 참여를 하는데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에 나와가지고 공과공부를 합니다. 공과공부를 하는데 그 공과공부를 누가 가르치냐면은 부장 집사님이 가르쳐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계속 새벽기도 나가는데 부장 집사님 주일날 새벽기도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건 안 되지. 주일날 말이야, 학생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집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가르칠 수 있느냐고. 학생이 기도 나오는데 선생님이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임원들을 모았어요. 고등부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찾아가자.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님이 새벽에 나왔어요. 기도도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학생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얼굴이 벌거져가지고 미안하다. 저는 그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고 아직까지 좀 어린 거죠. 성도들이 참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갑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딱 눈을 뜨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왜 이 모양이야? 장로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판단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찾아갔으니까. 근데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도 농땡이 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똑바로 했는지 똑바로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막 그런 사람 보고 상처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선자들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은 막 농땡이 치고 땡땡이 부려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나와 다르다 해가지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나눈다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신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특별한 은혜를 생활 속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라.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은 삶의 모습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질문이 나옵니까?
나와 너가 똑같으면 질문이 없어요, 거기에. 나와 너가 분명히 다를 때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런데 뭐가 다르냐? 거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생활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다름에서 질문이 나올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온유와 겸손으로 설명하라. 이것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색깔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증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이 은혜가 성도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조심하지 못하면 오히려 은혜가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